렘넌트의 단절, 이것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핵심 때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들, 세상과 단절된 사람, 또 사람들과 단절된 사람들, 또 나와 단절된 사람들. 그래서 이 단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이 목사님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많은 말씀을 기억 못해도 때로는 유 목사님이 단어 하나만 좀 묵상해라. 이걸 절간에서 잘하거든요. 중들이 그 묵상할 때 단어 하나를 띄워줍니다.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 단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어쩌면 렘넌트의 그 삶의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단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모든 시작은 단절부터 시작하거든요. 모세도 이미 어릴 때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 갓난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정말 이 망태기에 쌓여가지고 이제 물 위에 뛰어버려야 되는, 모든 것과 단절하는, 부모와도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사느냐 죽느냐에 나일강의 그 악어떼가 바글바글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거를 단절의 아픔과 고통 속에 모세 인생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여러 가지 그 계기가 또 내용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렘넌트들 사용하신 걸 보면 다 단절시켰습니다. 형들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으면 그 사랑받고 행복한 인생이야 개인적으로야 좋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그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면 뭔가 요셉을 단절시켰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일찍 엄마와 단절된 상태에서 성전에서 혼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다니엘 같은 많은 그 선지자들도 볼 것 같으면요, 고향과 단절하고 나라와 단절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그 렘넌트들의 그 일생을 보면 그 여정이 단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단절이 당장은 아픔이고 또 고통일런지 몰라도 렘넌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시작이다. 지난 한 주간 이시훈 형제가 이 세상과 완전 단절된 가운데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또 변했죠. 늘 제가 그 노원구 그쪽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꼭 시훈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훈이한테 전화 오는 거 아프다는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 복수에 꽉 찼다. 그러니까 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전화만 오면 또 어디가 아플까, 그런 생각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소리를 또 안 듣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온이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의 모든 질병의 그 아픔, 고통, 우리는 주변에 식구라도 있죠. 혼자서 그 방에서 그 아플 때 그거 참 외로움은 둘째 쳐놓고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단절된 가운데 이제 참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요, 자살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살하면 순간적으로 해결되죠. 모든 채무로부터 모든 공격으로부터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 해 약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죠.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자살을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 사우나탕 가면 이 온탕, 열탕, 또 불가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열탕에 들어가면 한 몇십 분 있으면 갑갑하거든요. 못 견디거든요. 뛰쳐나갑니다. 그냥 못 견디겠다고. 근데 뛰쳐나가는 구멍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불가마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장 힘들어서 뛰쳐나가는데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더 뜨거운 불가마, 그 가만히 뒤집어 쓰고 있는 불가마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시기란 얘기죠. 이 세상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절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끝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단절이라고 하는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나와 육신과 세상, 늘 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에서 단절되는 게, 이게 참 우리 렘넌트 전도 제자의 어쩌면 인생 여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절이 안 돼요. 항상 나가 나오고 항상 육신이 나오고.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가 이 주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소라 있었는데, 그거는 무슨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예인이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늘 대하던 그런 환경에서 바뀌어지면요 혼란이 와요. 그게 늘 주보가 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탁자가 있었고, 근데 이게 뒤로 밀려지면서 뭔가 환경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바로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냥 뭐 설득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철원에서 이 동두천 왔을 때 이 동두천에서 이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철원에 가겠다고 한동안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걸 느낄 때마다 예인이 어떤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받았는데도 안 바뀌어져요. 자기의 각인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바꿔라 해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예니 같은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어떤 환경 바꾸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것, 육신에 대한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바꿔라 해도 옛 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해 하실까,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예인이 어떤 그 오래된 그 각인들 쉽게 안 바뀌는 모습 보고서 이제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이 암에 걸린 사람은요, 암세포와 단절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마약 판매책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마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단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와, 이번에 제가 시운이 그 이제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통일부 그 뭐 고위층 간부도 와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통일부 주관이니까. 그래서 참 복된 죽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여기 화장터에 수많은 사람이 오지만 죄, 그리고 이 사망 권세, 음부 권세 해결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10명 중에 1명이 제대로 된 교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교인도 전 세계 어떤 교인이냐 하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교회 나가고, 그리고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계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고 그냥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이거 보면 전 세계적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최상입니다. 그럼 우리 화장터에서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불 속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뭐 고위 관리든 뭐 부자였든 상관없이 얼마나 불행한 죽음입니까? 근데 이 시운 형제, 어쨌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 끝냈고, 사단의 문제 끝냈고, 사망 음부의 문제 끝냈고, 얼마나 이게 복된 죽음이냐. 비록 나라에서 해주는 이런 정말 장례식이나 치러야 될 무용고자였던 그런 장례식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값진 장례식입니까? 통일부 직원도 오지, 뭐 또 우리 사명자들도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지.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육신적으로는 겉사람이 단절되는 아픔, 배임을 당하고 쓸쓸해지고 홀로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은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하나님이 이 렘넌트가 맞다면 렘넌트에게 이런저런 단절은 이거는 응답이고 축복이다. 우리는 피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 피 때문에 살아났고, 이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피언약을 선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자꾸 나를 거룩하게 이런 것 저런 거와 세상 것들과 그동안 좋아했던 술, 담배, 뭐 도박, 마약 이런 거와 자꾸 단절시키는 거는 나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자꾸만 이 세상 좋아하는 것들과 연합하고 단절하지 못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냥 다른 사람은 살리기는커녕 나 자신도 그냥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5가지 저주, 5가지 절대 축복, 이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원한 축복을 절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저주를 5가지 영원한 저주가 뭡니까? 이 죄의 저주요,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이 사단의 저주, 오직 육신만 위해 살아가는 이 육신의 저주, 또 죽음의 저주, 그리고 이 음부 지옥의 저주,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해결 안 돼요. 이거 해결할 거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온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이 야, 나 피 때문에 살았구나, 결국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었구나. 왜냐? 내가 이 세상에 뭘 했다, 이런 거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나 피 때문에 살았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유일한 절대 언약이고 살 길인데, 이 유명한 그 철학자들 하는 얘기 보면요, 거의 공자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성실이 답이다. 인간을 성실하게 살면, 신실하게 살면 된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성실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면 성실은 2번째 문제예요. 용서받아야지만 삽니다. 죄인 주제에 성실해가지고 감옥에서 아무리 성실한 모범수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인은 용서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 5가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구원도, 또 우리에게 생명도, 능력도, 이 세상 승리하는 것, 천국 가는 것,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 용서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내가 단절됐고 이제 보호자와 내가 연합했구나. 우리가 늘 마귀와 그냥 연합했고 마귀의 종으로 그냥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끌려다녔던 인생이 이제 마귀와 완전히 단절됐고 이제는 하나님과 보호자의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돼 가지고 성령님도 받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희생제물로 오셨거든요. 희생제물로 오셔서 날 대신해서 그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셨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항상 이 피를 통해서, 피가 너무나 선명한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피가 없는 인생은 여전히 죄해, 여전히 흑암에, 여전히 사망 권세와 연합된 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피의 능력만이 이 모든 저주에서 단절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모든 징계, 모든 허물, 모든 상함, 이 모든 나의 모든 이 저주의 이 고통을 그가,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심으로, 참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 고난과 이 피의 죽음 아니면요 영원히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영원한 고통과 징계받고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이제 고통 또 눌림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려야만 되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렘넌트를 사용하셨냐면요,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자를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제사입니다. 피예요. 그래서 레위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레위기를 가장 소중한 책으로 여긴답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가장 근본 최고의 의무이면서 축복이 뭐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피제사 아니면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연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피 때문에 결국 재앙이 넘어간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우리 육신의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또 한 시간씩 막 줄 서고 막 그러는데,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매일 성찬식 하면서 이제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항상 고백을 해야 되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무기력해지고 뭔가 허물이 막 드러날 때 항상 십자가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완전 최고의 의인으로 이미 인정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완전 구원받은 자입니다. 허물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자였고 완전히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안에 이 피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요, 육신적으로 아주 연약해집니다. 어제도 제가 이 뒤에 우리 그 카메라 이렇게 좀 옮기면서 보니까 불이 깜빡깜빡해요, 형광등이. 그래서 그거 갈아보려고 생쇼를 했는데 못 갈았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갈아놓으시고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 생각이 드냐, 야, 이것도 못 갈면서 무슨 북한 보고마냐, 속으로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수준으로 이게 안 들어가. 뭐 이래도 안 돼. 아무리 땀만 삐실삐실 나고. 이게 사실 우리는 이런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부딪힐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한계가 딱 나타날 때마다 그냥 사단은 속입니다. 우리 육신은 다 겉사람 후패하고 무너지고 어느 날 늙어지고 다 닳아버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나를 살린 이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로 내 생명, 이걸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생명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 피 흘리고 돌아가며 선언하셨어요. 이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끝나고 사단과 끝나버렸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단도 결박하고, 이건 내어쫓고 귀신 내어쫓고, 이 강력한 기도를 이 사단에게 묶인 자들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악하고 더러운 깡패 같은 이 귀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이 김정은 욕했다가는요, 그날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근데 남한에 넘어와서는 마음껏 욕하고 오히려 별 얘기를 다 해도 아무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육신으로 살고 결국 죽고 지옥 가는 게, 이게 결국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 권세, 사망,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죠.
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냥 해방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이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천사는 제사장 못 됩니다. 천사는 천사예요. 그냥 후사에 우리를 돕는 자일 뿐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그리스도 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나의 어떤 뭐 성실도 노력도 열심도 아니었고 오직 그리스도 피로 완전 해방이다. 다 끝났다. 항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너 저주와 쟁이 다 이미 끝난 자입니다. 단절된 사람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자,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다. 하늘의 플랫폼이고 하늘의 복음의 바수망대고 안테나란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테나가 늘 사단의 안테나입니다. 그냥 사단의 그 소리, 사단의 그 모든 이 세상 그 죄악의 이 모든 것이 자꾸 그냥 그러니까 뭐 죄 짓는 길에 발이 빨리 그냥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죄악이 급속도로 퍼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요. 그 어린아이들을 노리는 그 인간들, 성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바타가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거든요. 어린아이들 메타버스 들어가서 얼마나 이상한 지금 그 어른들한테 농락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직장인들 지금 메타버스 직장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메타버스 안에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즐긴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그 안에 땅도 삽니다. 막 돈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지금 가상 세계에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이 소리 계속 거기에 연결된 그 안테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안테나가 얼마나 이게 복받은지 모르죠.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고 이 천국 보좌의 원수 오직 땅의 사람을 살았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그동안 단절됐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서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 가진 자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불신자가 사실 그렇습니다. 화장터 가서 느끼는 게 뭐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중에 그냥 죄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사람 명예도 이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면 죄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없는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겉사람은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에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겉사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 그 성령 뭐 어쩌다가 이렇게 몇 사람 하는지 몰라. 지금 모든 사람은 웬만하면 다 성령하죠. 성령 얼마나 가꾸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겉사람은 점점 이상해지고 약해질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골로새 1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원수였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며 더불어 먹고 마실까 늘 이 언약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이 은혜를 노래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의 모든 것의 단절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건 뭐냐? 오직 피 언약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 육신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꾸 때로는 이것을 자꾸 뺏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 배임당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씨로 나의 모든 것은 거룩한 씨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요 거룩한 씨입니다. 우린 자꾸 흑암에 속아가지고 이 막 배임을 당한 것,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그거 보고서 막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 좌절하고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거룩한 씨에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 약한 사람 가지고는 이 세상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훈이 형제가 이번에 가면서 저번 주간에 막 이런저런 만남의 문들이 많이 열려졌거든요. 우리나라 김태훈 변호사라고 인권 운동하시는 대부가 있습니다. 이 좌파의 민변에 대항해서 한변을 만들었던 분이고 한반도 인권 변호사 그 대표로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있는 그 사단 법인과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막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또 어제는 이제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최재형 그 국회의원 저번에 감사원장 했던 분 그 국회의원실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최재형 그 의원이 그런 말을 해요.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별로 할 게 없대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 뭔가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를 개혁을 하고 뭔가 이 나라를 뭔가 살려야 할 텐데 좀 힘이 없다는 얘기죠. 솔직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 비밀 모르는 정치인들, 영적 비밀 모르는 모든 여러 가지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북한을 복음하고 237을 복음한다고 하는 아주 담대하게 이 언약 붙잡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영을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 성령 능력으로 완전히 밟아버리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아주 밟아버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비록 국회의원이 아니라 작은 위치에 있어도 도전할 수가 있고 또 언약 붙잡고 계속 달려갈 수가 있다는 고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꾸 이 육신의 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육신의 것 가지고는 어느 것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한 씨,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피의 능력으로 모든 이 저주의 세력, 죄의 저주, 사단의 세력, 사망 것에 다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결국 희생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떠나서 뭔가 광야, 애굽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최고의 도시였고 최고 강대국. 그러니까 그 맛을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간다? 이건 아주 너무너무 척박하고 살기 힘든 그런 현장이죠. 그런데 광야냐 애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인간은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산 제사로 피 제사 드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피의 제사, 희생 제사, 이게 언약. 구약 시대 때 사람들 언약 잡아라, 피 제사 언약 붙잡아라. 광야냐 이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배임 당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씨를 붙잡는 게 중요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박국 3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상황이 될 거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와, 이제 완전 재앙지대가 되겠구나.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소고 뭐고 뭐 바치고 뭐고 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싹 전멸당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린 사단하고 싸울 때는 담대하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위축되면요 더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거나 말하면 상관없어.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 한 번 있으면 다 끝났다. 다 회복하시고 다 정복하게 하신다. 시편 143편 3절 6절에서도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러나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읍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완전히 그 심령 상태가 완전 흑암입니다. 완전 정말 꼬꾸라진 상태처럼 완전히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겠다.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요.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에 이제 못이 박혀 피 흘리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그 은혜 사모하는 것.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도 우리가 너무 또 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마지막 시대요. 이 대환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것을 뭔가 피해 보려고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점점 위축되어지고 마음이 상해집니다. 담대하게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십자가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언약 붙잡고 달려가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피언약이죠. 늘 피언약을 내가 그냥 그 24시 생각하고 달려가면요, 아무리 내게 이러한 우겨쌈, 낙심할 일,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가 부활되었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마다 예수를 내가 죽음을 짊어진다. 뭐 우리가 이거를 또 순교자적인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십자가를 내가 계속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십자가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항상 내 몸에, 내 뇌에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오직 집중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 이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늘 이 노래를 오늘도 우리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새 노래 부르리. 새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큰 음성으로 노래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존귀와 힘과, 죽임을 먼저 천국에 가신 모든 성도들요, 결국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 그 십자가 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없을 때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의가 있다. 자꾸 내게 이런 거 저런 거 뭐 고향을 떠나고 뭘 떠나고 내게서 뭐 자꾸 이런 거 좋은 거가 단절되고 그것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 거룩한 씨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리스도 피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겁니다. 나머지 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피 언약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 땅의 모든 건 일종의 서론일 뿐이란 얘기죠. 그 서로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한 주간 나는 렘넌트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불행하고 행복을 느끼지만 나는 렘넌트는요,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씨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과 비록 단절될지라도 무조건 그렇다고 우리가 속세처럼 어디 산에 들어가 살라 이게 아니거든요.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과는 자꾸 가면갈 단절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 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과 자꾸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 138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제 138 언약 잡은 렘넌트로서 세상 육신 나와 갈수록 단절되어지고 성삼일체 하나님 보좌와 연합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과 또 세상 사람들 또 나와 모든 단절되어지는 것이 결국 393의
절대 이 땅의 불신자들이 상상도 못할 절대 이 최고의 또 서밋의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응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럴수록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시에 집중하면서 비록 나 같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집중하면서 하나님 갈수록 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렘넌트들 인생 여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